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흠 없는 수컷을 회막문으로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하면 그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제물을 잡은 후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뒤 모든 부위를 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소제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제사장은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리고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소금입니다.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도 이 규례를 따르며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소로 드리려면 암수 상관없이 흠 없는 것을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한 뒤 회막문에서 잡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화목제물 중에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을 떼어내어 불사릅니다.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도 방식은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며 어떤 곳에 거주하든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면 흠 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소의 휘장 앞면에서 7번 뿌립니다. 또 그 피를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도 수송아지를 들여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제사장이 이처럼 그들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흠 없는 수점소를 제물로 가져옵니다. 평민 중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제물에 안수한 뒤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밑에 쏟습니다.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흠 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리고 성물에 입힌 손에는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수량으로 속죄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알지 못하고 범했더라도 그것은 허물이 되며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해진 가치에 따라 흠 없는 수량을 가져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 석쇠 위에 있어야 하며 제단의 불은 그 위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타버린 번제의 재를 거두어 제단 곁에 둡니다. 그 후 옷을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제단 위의 불은 결코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정돈하며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소제물을 제단 앞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움큼을 불사르고 남은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채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속죄제의 경우 제물을 잡는 곳은 번제물을 잡는 곳과 같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만약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죄했다면 그 고기는 먹지 못하며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합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화목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누룩 넣지 않은 과자와 기름 섞은 과자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물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거룩한 예물로 분류되어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중 제사장에게 돌려질 분깃에 대해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회중을 회막문에 모읍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겉옷과 에봇을 입힙니다. 가슴 바지를 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전면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붙입니다. 이어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아론의 머리에도 관유를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를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모세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어 위임식의 수량을 잡은 뒤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휜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같은 부위에 피를 바릅니다. 모세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섞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 고기를 회막문에서 삶아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막문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라고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문에 머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수행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를 마칩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 수송아지와 번제 수량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어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와 번제 송아지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릅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른 뒤 번제물도 규례대로 드립니다. 성경은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절차를 엄격히 준수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한 후 제사를 마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순식간에 삼킵니다. 온 백성은 이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합니다. 그러자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셨음을 전합니다. 아론은 이 상황 앞에서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죽음을 면하기 위한 법도이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모세는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제물 중 남은 소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죄제 염소를 이미 불살라 버린 것을 보고 모세가 노하여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아론은 오늘 이런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만약 자신이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겠느냐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이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